안녕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즐기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 외에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채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하시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니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네, 본문은 거주하는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알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곰팡이가 생긴 집을 정한 후에 정결의식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면 건물에 생긴 곰팡이 검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사는 집도 살펴서 색점이 생겼는지를 확인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비단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도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에 발생할 수 있는 색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죠. 색점 제거에 관한 상세한 규례는 악한 것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집에 색점이 생기면 집주인은 제사장에 알려서 집의 부정함과 정함의 유무를 판단받아야 했죠. 그래서 색점이 발생한 부분을 긁거나 돌을 빼어버려 했습니다. 시편 1편에서 시인은 주인의 길 오만한 사람의 자리를 피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정한 환경은 그곳에서 머무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지만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 중에는 부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거룩함에 대해 예민해야 했죠. 우리들 역시 부정한 곳에 머물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부정한 환경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면 곰팡이 정화와 정결의식에 관련된 내용을 이어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색점이 발한 집을 살펴본 후에 색점이 발한 돌을 빼내고요.
집에 흙을 긁어내서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후에도 계속해서 색점이 발생하면 그때는 아예 집을 헐어 버리라고 하셨죠. 그리고 돌과 제목과 모든 흙을 성박 버리는 곳에 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집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지요. 집을 다시 짓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재물이 소요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집을 통째로 허물더라도 정결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집을 살펴서 색점이 더 이상 퍼지지 않을 경우 집이 정결하게 되었음을 확증하는 예식을 이어서 거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긋 안에서 잡습니다. 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와서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서 집에 7번 뿌린 후에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줘야 하지요. 이러한 예식은 사람을 정결하게 할 때 예식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정결의식을 하게 하신 것은 집이라는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크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정결은 우선 마음의 정결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정결을 근거로 한 몸의 정결로 이어졌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규정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의복과 가옥의 나비형 그리고 몸에 돋는 것과 뾰루지, 색점에 대해서까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별것도 아닌 것 또는 사소한 것에까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아 보인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우기도 하죠. 따라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관심은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보살피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 규례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자유케 하며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지킴으로 복된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적용 질문 함께합니다. 오늘날 내 주변 환경에서 부정하는 것들은 무엇이며 내가 피해야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성도로 살기 위해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도 부정적이고 더러운 환경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과 마음을 부정하게 만드는 환경을 멀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정결함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